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예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바로 앞장 있는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특히 흐름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순종.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49장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전국적으로 또 비가 많이 내려오는 가운데서도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이 날을 시작하오니 오늘 또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78번째 맞이하는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헌법을 주심으로 이것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발판이 되어서 8월 15일 날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새롭게 시작했던 날이온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이 헌법위원들이 또 신명기서를 많이 참고했고 독일의 헌법 또 미국의 헌법 이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헌법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이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 유대인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 골라라 그러면 신명기 6장을 고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쉐마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2인칭 명령입니다. Hear 이게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들으냐? 이스라엘아.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와서는 이제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은 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도나이 에카드라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이 쉐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전 인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레브 베코 레브레카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근데 내 목숨을 다하고 베코 네프셰카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베코 메오데카 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말씀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고 전 모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를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그냥 찬양만 참석하고 말씀만 듣겠다 그러고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목양의 책임을 맡겨주시고 목회의 사명 또 사명제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저는 지금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지만 친구 정도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그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목양을 맡겨주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것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가페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친구 정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잘 목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그러면 내가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필리오 사랑을 부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해서 왜 주님이 아가페 두 분을 부르시다가 왜 필리오로 바꾸시느냐. 그래서 그는 제가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또 세 번째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늘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또 구역을 가르치거나 또 이렇게 우리 선교 나가거나 모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에게는 항상 물으시는 게 쉐마의 사랑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마음으로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라는 게 이 모든 게 여기 지금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6장을 시작하는 도입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거를 우리 순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6장 1절에 갑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붙었더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5장 우리 후반에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전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을 너희들이 가서 이대로 잘 행할 것이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랬는데 자녀손에게 말씀의 교육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직무유기 해당됩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또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6장에서도 우리 20절에 미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보니까 후일에 앞으로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라고 물으면은 너는 출애굽 얘기부터 시작해서 호렙산의 얘기 또 이 모압산의 얘기 다 들려주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의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 많은 교회에서 제자와 훈련이다. 그래서 서로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의 전수 많이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의 제자와 훈련이라도 제일 1호가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가정부터 제자화 되는 게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오늘 제자화 훈련하는 많은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2절에 돌아옵니다마는 이렇게 자녀 교육, 이게 가정 이 말씀 교육을 잘하면은 지키가기면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모든 우리 가족분들이 장수합니다.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세 가지 동사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듣기도 하고 삼가한다. 조심하기도 하고 또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샤마라는 용어입니다. 샤마라는 용어에 또 다른 뜻이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전체가 8,000 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이 8,000 단어에 그 많은 방대한 구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 이 히브리어는 그대로 생활용어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한 거는 맞는데 그 이제 단어 수는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야라는 동사, 요거는 우리 to be 존재라, 나는 있다라는 이 단어인데 그거 사전 찾아보면 20대까지의 뜻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 이 뜻과 함께 obey 순종한다
trust, 신뢰를 한다. 그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음과 동시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일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 단어가 은행일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이번 제가 8월 달에 우리 뉴질랜드에 가서 시니어 미션, 이게 시니어 우리 미션에서 저를 초대해서 2박 3일 신앙 수련을 가질 텐데, 복음 신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제가 이런 은행 일치적인 신앙,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믿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거 우리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히브리 사고에서는 믿음은 곧 행함이고 행함은 곧 믿음이고 듣는 것은 곧 순종이고 순종 것은 곧 이게 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게 이제 약하니까 크리스찬들의 윤리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 신이다. 옛날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시라고 아주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보니까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엄청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 있다. 이게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신앙교육을 우리 시키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들으면은 삼가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조심합니다. 우리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합니다.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나 경제나 사회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뿌리의 그늘을 찾아야 됩니다. 죄에서 시작하는 것은 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참 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갑니다. 이제 쉐마의 말씀 9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들이 메스사라는 말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문술지에 붙여 놓습니다. 자기 키 크기 눈높이만한 거기에 붙여서 들어가며 나오며 거기에 손을 대고 말씀의 상자 메스사에게 키스합니다.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암기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유대인들은요 아빠, 엄마 하기, 이런 말이 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쉐마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쉐마가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연습용으로도 하고 죽을 때까지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낭송을 합니다. 그만큼 이 쉐마가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나오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Hear Israel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번역하는 자가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어순을 바꾸면 안 돼요. 그만큼 동사를 강조합니다.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순이 주어보다도 동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런 표현할 때도 먹는다, 나는 밥을, 이런 어순으로 섬으로 동사를 강조해요. 행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보세요.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걸 볼 때에 야, 내 너희들 사랑하거든, 그래서 여기 먹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먹여놓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먼저 앞섭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먹여주는 거예요. 빵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추우니까 옷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주고, 모닥불 피워서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세계 선교의 방법이에요.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는, 어제도 우리 매주 요즘은 화요일마다 메타버스 시간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편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보츠와나, 앙골라 나라를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모잠비크 살필 겁니다. 이런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 그렇게 가는데 모든 선교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빵도 주고, 그리고 약도 주고,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나와요. 이게 고원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구호기관이 우리에게 정말 강냉이 죽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우유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밀가루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너무나 고마웠죠. 그게 뭐 누가 보내고 그런 것도 처음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자란 때 보니까 매달 조합에서 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각 가정마다 밀가루 한 포대씩 받아가라는 표였습니다. 가니까 어느 날 보니 한국 태극기와 그리고 미국 성조기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이런 밀가루 포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미국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당장 내일 먹을 것 끼니가 없는데 밀가루라도 그렇게 타가지고 멀건 죽 끓여가지고 그렇게 나물 몇 개 넣어서 먹는 그런 수준의 식사였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는, 그때 우리 고아원 사업과 6.25 통해 얼마나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고생하면서 그게 벌써 10년, 20년 갔어요. 그런 생활들이.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만큼 지금 살게 됐지. 참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 또 선교 갈 때에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빵도 들고 가고 그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이거를 구제 선교라 그럽니다. 구제 선교와 함께 말씀 선교가 들어가야지 배는 고프고 그냥 짜증은 나고 아프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 이 복음이요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함께 전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이렇게 어려운 당한 자에게 이렇게 행하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예 예수님이 심판석에 앉아 계실 때에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실 때에 이 선인이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소자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제선교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카운터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판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도 우리 통성 기도하며 오늘은 우리 재헌절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윤영 의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헌국회를 열었던 그 기도문을 오늘 정식으로 낭독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해요. 이런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한국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에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4명의 주자들이 서로 이렇게 비방전이 너무 가열해가지고 지금 징계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서서 말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본질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다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한 사람 빼고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 황우여 장로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난국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해법으로만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기도로서 시작했던 재헌국회,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한국이 복을 받는 나라인 것을 뻔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천 안 하고 있는 것뿐인데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쉐마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우리 구별해 삽니다만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긴 그냥 우리 편의상의 그런 이제 구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소개하시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 이렇게 하신 것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또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던 그 성신님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지 그게 무슨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가르치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괜히 그 헬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를 기능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펑셔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기능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을 창조주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은 구속자 십자가를 지신 바로 구원자 하나님 또 성신님은 그냥 보혜사 하나님 이래서 우리와 영과 함께 하시는 이거를 마침 뭐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나눠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빵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왜 그렇게 찢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유일성을 자꾸 강조해야지. 일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신 뭐 이렇게 되는 하나님을 자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니까 유대인과 자꾸 우리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삼신신을 믿는다 이거야.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우리 이게 신학에 좀 더 헬라적인 요소를 다 좀 벗겨내고 히브리 사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이 말씀을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 이것은 뭔가 하니 자나깨나 이 말씀이 울뚝울뚝 다 솟아나야 됩니다. 죽을 때든 좋아할 때든.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대로 이 신명이 있는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지금도 실천합니다. 그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도 처음 주고 싶은 선물이 쉐마의 말씀. 그리고 또 애가 할례를 받을 때에 쉐마의 말씀 선물로 줍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쉐마의 말씀 그 한마디예요. 애가 군대 갑니다. 군대 가기 떠나는 이 학생에게 축복하며 쉐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멀리 다른 나라에 유학 갑니다. 떠나는 자녀들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갈 때의 쉐마의 말씀, 갔다 왔을 때 또 쉐마의 말씀, 이 말씀으로 늘 이렇게 합니다. 저도 구약을 전공했고 유대인들의 친구가 많아서 일찍부터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쉐마의 말씀으로 낭독하고 또 그들에게 학교 가기 전에 너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이렇게 강조하면 아이들이 아멘하고 학교에 갑니다. 갔다 온 애들에게 그거를 물어요. 너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묻습니다. 네 그래요. How? 어떻게? 이거를 물어요. 그러면 학교 도착해서 기도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친구하고 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우리 지금 목회자가 됐던 우리 아들은 말이죠. 얘가 학교에서 미국에 그 잘 사는 동네 고등학교니까 마약도 돌아다니고 맥주도 돌아다니고 이런 학교입니다. 부유층이니까 애들이 다 뭐 변호사, 교수 이런 자녀들이니까 이럴 때 자기가 학생회장으로 자기에게도 맥주를 이렇게 마실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너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 물을 때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아빠 오늘 맥주 줘 한잔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마셨대요. 또 마약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학교가 하얀 가루약 그것도 자기가 쳐다도 안 봤대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아빠가 또 물을 거니까. 그래서 하다가 보니 걔가 목회자까지 되고 지금은 미국의 육군 그 대위로서 이렇게 정말 채플린으로 젊은 학생들 우리 군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저 여러분의 그 의무입니다.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하면 가랑비 찢듯이 계속 애들에게 쇠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오늘 오래간만에 통화를 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항상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느냐,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뜻을 다해서 사느냐 물으세요. 그럼 자녀들은요 그런 질문을 아버지가 해주는 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훗날 우리 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첫 얘기가 그거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기 앞으로 결혼할 남편 될 우리 요셉 전도사로부터 그 얘기를 늘 들었는데 자기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로서 나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며느리도 아주 뭐 미시건 대학교 수석으로 나온, 그리고 또 무디 바이블 스쿨에서도 아주 최고 우수 성적으로 공부하고 공부를 잘해요. 그 지금 또 사역 하거든요. 이거 중고등부 학생들도 상담 사역하고. 참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오는, 참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자녀 교육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합니다. 이거 그대로.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천만원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앙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테필린이에요. 내 이마에 이거 붙여서 기호로 삼고, 그리고 내 문설주에 이것을 기록해라. 이게 메추사입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의 말씀은 평생 동안 온 크리스찬들도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 복받는 나라가 될 겁니다. 오늘 제헌절날 제발 강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주어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헌법이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해서 복받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실천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33번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쉐마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계속 이 물음이 예배 시간 때마다,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길을 행할 때마다, 집에 도착할 때마다, 손님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학교 공부하기 전에, 또 일을 하기 전에, 또 일을 하는 도중에도, 또 일을 마칠 때도 하나님이 항상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느라고 고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저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다하는 천손 민족인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무신론으로 이렇게 그 정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회양되어 쉐마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한반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제헌절 이 헌법의 정신, 기초 정신의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 로이교회, 또 이렇게 우리 게셋마네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사회, 또 오늘 또 우리 생일을 맞이하시는 파푸아 누기아에 정말 32년째 사역하시는데 건강이 망가져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문성 선교사님과
이민아 선교사님 네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말씀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사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